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밝히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탬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보탬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를 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수동적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의 은혜는 선한 일로, 선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원동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어쩔 수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십들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목회자들을, 교회의 리더들을 작은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목자의 일을 하되,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원함으로, 자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헌금을 하되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하는 이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즐거이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도 있고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지나친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내 마음이 없으면 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거나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내려놔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 자세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한지 아브라함으로서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자발적이거나 기쁨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모세가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이런 나이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받은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기억하십니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그 멀리서 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엘리사의 반응이 나아만의 그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으라고 해요.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안수를 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아니, 내가 사는 아람에도 여러 가지 다른 강들도 많은데 왜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씻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나아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됐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는 보통 자원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를 나왔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억지로 찬양을 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잖아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리트릿에 갔을 때 억지로 엄마가 자꾸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리트릿 센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내 따라 예배당 왔는데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억지로 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서 소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럴 때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이나 어떤 가축의 채찍을 할 때 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쓰던 채찍은 한 줄로 된 그런 채찍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이에요. 그리고 이 채찍의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 뼈 조각이나 아니면 납덩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몸이 감기게 되면 살점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터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척추까지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은 몸은 그야말로 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수가 로마인의 채찍에 맞게 되면 맞는 도중에 그 사람의 정맥이 드러나기도 하고 근육과 힘줄들, 심지어 창자까지도 밖으로 들춰진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아주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도 문제예요. 이 당시의 면류관은 약 3에서 5cm 정도, 이 정도 되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시면류관을 억지로 머리에 씌우게 되면 그 가시들이 머리의 두피 가죽을 뚫고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까지 다 건드려서 예수님의 얼굴은 아마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면 예수님은 이미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성인 남성의 무게 이상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쇠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 때의 이 구레네라는 것은 first name이 아니에요. 이 장소를 말해요. 어디 출신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지도 드렸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죠? 이 구레네는 지도의 중앙 하단에 이 노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레네는 오늘날 그 시리아의 북쪽의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구레네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유대인의 이민자로서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이민자로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이 한 구절이 나온 게 전부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으로 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어떤 병고침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멀리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군병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면 아마 눈에 볼 때에 체격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내키지 않은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의 강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아마 언덕 오르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그의 몸에,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온 몸이 다 땀에 젖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이후에 어떠한 행적을 보여줬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은 보통 어떠한 인물을 소개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해요. 또 요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누군가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소개해요. 반대로 자녀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나를 소개할 때에 자녀를 말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자녀를 언급했다고 한다면 그가 아마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다. 내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럼 나를 소개할 때에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아는 제 아들 대통령을 소개할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레네의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구레네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대 성도들이 누구나 알만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도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지만 이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루포는 달라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를 보면 이 루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는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포를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보고 그가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에 언급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한 인물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루포와 함께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과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문제. 네. 부부죠, 부부. 다시 말해서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예요.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곧 내 어머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바울과 아주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녀는 바울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사역으로 참 고단했을 그 바울에게 정말 어머니의 따스함과 정성, 사랑을 느끼게 해줬을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나서 약 3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가족이 정말 복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레네에 돌아가서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부족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졌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정말 인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쓰임받은 거, 나를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 구레네를 포함해서 구레네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항상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만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디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항상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주어진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과 행복한 걸음, 행복한 동행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의 피로 나는 이 정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구원이면 끝이다, 구원받으면 끝이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얻었으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살 때에 정말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각자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볼 그날까지 그때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주의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억지로라도 하나님 인내하며 참아가며 주님의 뜻을 잘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 단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볼 그날까지 하늘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한번 잠잠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자격 없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오늘 제가 채찍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앞에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달려있던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했고,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고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게 하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 그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신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의 심각함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 내가 볼 때에 우리 모든 걱정 근심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눈여겨보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영광을 향한 열정도 다시금 새록새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목회자들, 또 우리의 교구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사역 부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양무를 위해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능력자들, 하나님 우리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양부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귀한 구역장님들, 우리 서원부서장님들, 하나님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정말 목양 일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쉽게 하나님 정말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강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요하신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자들, 또 우리 교육장님들, 교부장님들, 사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볼 때마다 내가
섬겨야 될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붙게 하여 주셨소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리더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 정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 정말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축복과 격려와 위로 속에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아름답게 믿음으로 배상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세우셨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요 하나님의 소유된 양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계획과 나의 정의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계시된 말씀에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암으로 인해서 정말 회복의 은혜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이 고난 주간에 또한 올해 안에 정말 주님 빠른 시일 안에 이 모든 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육신의 연약하신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고통 속에 정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특성을 보이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정말 이제 너무나 어려운 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이들을 구원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 사용을 주시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은 나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더 큰 열정으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주 위험한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빠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저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포기하고 언젠가 되겠지 않은 하나님 낙심한 상태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사흘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임을 선포하며 천국의 소망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밝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있으실 겁니다. 시간 3, 4분 정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 중심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이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할 때 애통이 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고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맞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나를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로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감미롭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길을 하나하나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정말 주님과 마음이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채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와 억지로 그냥 채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요 내가 기다리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가장 귀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살아가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한 번 더 1절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살아가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정말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